얼마 전에 언젠가 그 교회 앞을 지나가는 한 권사님을 이렇게 보고 이렇게 근황을 묻는 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잘 사시고 아픈 데는 없는지 이렇게 조목조목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그 권사님은 계속해서 이제 버스 정류장에 버스를 타러 이렇게 가셨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막내를 학교를 바래다 주기 위해서 이렇게 차를 몰고 나가는데, 그 조금 전에 내가 근황을 물었던 그 권사님이 막 버스 쪽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버스가 놓칠까봐 달려가시나 보다 하고, 얼마 되지 않는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얼른 그 권사님을 태워서 버스장에 딱 도착했더니 바로 그 권사님이 기다리셨던 버스가 탁 와가지고 그 권사님을 바로 태우고 가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막내하고 가면서 하는 얘기가, 아빠 잘했지? 이랬더니 막내가 아빠 참 잘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 권사님을 태워드렸다는 것을 잘했다고 했는데, 우리 막내가 얘기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만약 그 권사님을 태우지 않고 아빠가 그냥 지나쳤다면 그 권사님 그 버스를 못 타셨었기 때문에 아빠가 잘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을 얼마 전에 내가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 그 잠깐의 짧은 순간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 깨달은 게 있었는데, 그게 뭐였느냐, 나는 그 권사님의 근황을 물어보고 아프신 데가 많은 것 같아서 이제 기도할 때 참고하려고 아픈 데를 조목조목 묻고 그런 것이죠. 근데 그 권사님의 상황과 입장은 지금 빨리 버스를 타러 갈 시간을 너무 딱 맞춰서 나가신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내가 자칫 잘못하면은 그 권사님이 만약 버스를 못 타셨으면은 얼마나 나를 원망을 하셨을까. 이런 짧은 경험을 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남을 섬길 때에도 그 남의 필요와 그 상황을 잘 알고 그 필요를 쫓아서 섬기는 것이 참 지혜롭겠구나 하는 것을 한번 깨달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보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구하는 것은 자기들이 좋은 자리에 앉기를 구했죠. 그렇잖아요, 예수님께. 예수님의 필요를 쫓아서 구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필요를 쫓아서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의 반응은 좋은 자리를 앉기를 원하는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내가 마시는 잔과 또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도 받을 수 있느냐고. 이 말씀은 다시금 말씀을 얘기하면은 섬김을 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말하고 계세요. 오늘 10장 35절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놓고 심히 고민이 많으셨겠죠. 그런데 그 제자들은 서로 좋은 자리에 앉으려고 다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두 사람은 세베대의 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이었는데, 그들은 3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의 영광 중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을 왕의 자리에 예수님이 앉게 되면은 하나는 예수님 좌편에, 하나는 예수님 우편에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게 해주세요,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을 보고 또 다른 제자들은 자기들이 그 자리에 앉아야 하는데 이 두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한다는 걸 보면서 괘씸히 생각하고 분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이들의 어리석은 행동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시지만은 섬김을 받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인간을 섬기려고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은 그리스도를 마치 힘있는 세상의 왕처럼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리스도께서 곧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큰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큰 힘으로 로마 정부와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을 심판하시고 세상의 왕들처럼 예수님이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왕국을 세울 것으로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정권이 이 땅에 세워질 때 누가 좀 더 높은 자리에 차지할 것인가에 대해서 서로 다투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와 같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은 이처럼 천성적으로 누구나 다 타인에게 섬김을 받으려 하는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타인을 섬기고 베푸는 존재가 되기보다는 섬김을 받고 싶은 마음이 우리 인간의 자기중심적인 특성이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다 섬김을 받는 것이 좋지 섬김을 하는 것보다 받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누가 더 클까 하고 자리다툼을 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섬기려 하고 주러 오신 분, 예수님은 그러나 섬김을 받으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주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예수님의 자기 소개는 인간의 보편적인 죄악의 본능인 이 자기중심성, 죄로 인하여서 인간은 어느 누구나 다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와 같은 자기 소개는 그 인간에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그 자기중심성을 뒤엎어버리는 이야기예요. 역설이죠. 반대 이야기죠. 그래서 성경은 인간이 타인의 것을 받으려고 하는 또 취하려고 하는 정신적인 허기감 내지는 공복감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그 공복감의 주요 원인을 로마서 1장 28절에는 하나님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상실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어떤 누구로부터 사랑받고 싶고 섬김받고 싶어하는 그 공복감, 허기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 로마서 1장 28절에 보니까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이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었다. 상실감이 있어요. 허기져 있고 공복감이 있어요. 배고파요. 뭔가 굶주려 있고. 그래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이 영적이며 종교적인 상실감을 어떤 그 무엇인가라도 다 채우려고 해요. 대체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인간의 내면에는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마음이 누구나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잃어버림으로써 오는 이 상실감은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다고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섬김을 받을지라도 그 대접과 섬김에 만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잃어버린 하나님을 찾아서 만족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고 하나님을 상실한 그 공복감과 허기감에 몸부림치는 인간들에게
다시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하고 영접해 하시고 종의 모양으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그 상실된 공복감을 채워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시고 예수님을 우리 모두에게 받아들이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섬기는 모습이 또 나오죠. 여러 군데가 나오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요한복음 13장 4절에는 예수님께서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모습이 나오십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이와 같은 성경의 모습은 가장 낮아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고 가장 겸손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은 당시의 팔레스타인 지역의 문화를 보면은 그 지역은 모래가 많은 지역으로 하루 동안 밖에 나갔다가 들어올 때면은 발을 씻지 않고서는 도저히 집 안에 들어올 수 없을 정도로 발이 더러워졌다고 합니다. 모래 지역이었기 때문에. 모래판에서 놀다 들어오면 얼마나 더럽습니까? 그래서 그 더러워진 제자들을 발을 씻겨 주셨다는 것은 가장 낮은 자세로 제자들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없이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남의 발을 씻겨주는 세족식 아시죠? 이 세족식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긴 예수님의 모범된 행위는 영적인 세척의 의미가 있어요. 단지 발을 씻긴다는 의미가 떠나서 그 인간의 가장 더러운 부분을 깨끗하게 씻겨준다 하는 그런 영적인 세척의 의미가 있다 이 말입니다. 세족식이. 그래서 죄로 오염된 영혼을 깨끗이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이 사건을 통해서 모든 이 세상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에 의해 씻겨져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귀중한 피로 씻김을 받은 성도들은 서로를 섬김으로써 또 사랑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은 그걸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서로 발을 씻겨주고 우리들도 서로 섬김으로써 사랑하는 의미까지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저는 중고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경주에 캠프를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캠프 때 세족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줄로 이렇게 쫙 앉아가지고 한 사람은 의자에 앉고 한쪽 줄은 이제 바닥에서 무릎 꿇고 그 다른 중고등부 한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지체들은 그 더러운 발을 씻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웃기도 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그랬지만은 기도로서 준비된 수련회였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그 후로 그 발을 씻겨주는 상대의 지체의 학생들이 눈물을 흘리며 겸손하게 그 아이들의 발을 씻겨준 것을 보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해주고 용납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없고 아무 데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상대를 씻어주고 섬겨주는 이런 세족식과 같은 이런 것이나 우리를 받아들여주고 용납해주지 이 세상에서 한 주간 살아봤지만은 어디서 우리를 용납해주고 어디서 우리를 관용해주고 어디서 우리와 같이 부족함이 많은 사람들을 받아줍니까? 누가 알아줘요? 세상에 가서 우리를 누가 알아줍니까? 오직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가 상대를
받아들여주고 용서해주고 발을시키는 데까지 섬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에 허락하신 이 교회 안에서, 성도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섬김의 삶을 사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교훈의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 생각하여 봅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의무는 성도들 서로 상호간에 상호 보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섬기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고 그 보내심대로 섬기는 삶을 우리 가운데 사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섬김을 받기 위한 삶을 버리고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 더 나아가 십자가를 지는 헌신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모든 성도로부터 도움을 얻어야 하고 우리는 서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또 그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는 상호간에 서로 도움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섬김으로 인하여 살아난 영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한 사람의 섬김으로 가장 귀한 한 영혼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살아났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이렇게 부족하지만은 예하가 제가 겪은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예하가 하나 있어서 하나 들겠습니다. 언젠가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청년부를 섬길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청년부를 처음에 맡았는데 한 8명 정도 맡았어요. 그런데 수련회를 한 15명, 한 20명 정도를 데리고 강원도 어디 깊은 산골을 갔었습니다. 한 4박 5일 좀 갔어요. 제가 단단하게 무장을 많이 하고 기도로 준비를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이 새벽에 그 청년부 회장을 위해서 정말로 내 마음의 진실함과 간절함으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본당에 나와서. 근데 그 아이들이 이렇게 보통 수련회 때 가면 늦게 자니까 늦게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그 청년 회장이 그날따라 일찍 일어났는지 어떻게 기도하는 내 모습을 지켜봤나 봐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전도사 때 했는데 우리 전도사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여서 나를 저와 같이 눈물로 간절히 기도해 주시는구나. 우리 청년부 공동체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을 보고 느낀 거예요. 내가 보여주려고 그렇게 한 것도 아닌데 아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은혜를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청년 회장이 마음을 열고 그 수련회 때 집중을 하고 또 리더들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그 수련회 때 엄청난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청년들끼리 서로 사랑하지 못했던 것들을 앞에 나와서 서로 고백하고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용서해주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물론 그때 방언이 터지고 방언도 나고 그런 일도 있었고 그 사건 이후에 그때 내가 그 교회에 부임한 지 6개월 됐는데 그 사건 이후에 6개월 만에 예배 공동체가 예배를 드리는데 31명이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뭐냐면은 한 영혼이 정말 한 영혼을 위해서 진실하고 간절되게 기도로서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그 영혼이 은혜 받고 회복되는 은혜뿐만 아니라 그 청년부 공동체가 8명 맡았던 그 공동체가
1년을 결산할 때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데 31명이 예배를 드리는데 아주 뜨겁게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참 감격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섬김하면은 보통 음식을 갖다 주거나 또 남의 필요를 채워주거나 남을 돕는 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제가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마음은 우리 교회에서 지금 필요한 것이 서로 마음을 다하여 기도로서 서로를 섬겼으면 좋겠다 하는 이때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면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 교회의 다른 지체들을 섬김의 대상으로 볼 줄 알아야 해요. 내가 섬겨야 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삶을 살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에 처음 오셨을 때 어느 누군가의 도움으로 이 교회에 나오게 되는 은혜를 입었을 것입니다. 모태신앙의 경우에도 부모의 도움이 있었든지 어찌됐든 우리는 어느 누군가의 도움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삼도교회를 처음 나올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입었을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섬김이 있었던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들도 남을 잘 섬기고자 훈련되어서 또 다른 여러분과 같은 그런 사람이 교회의 발걸음을 내디뎠을 때 그들을 따뜻하게 섬길 수 있는 그런 섬김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주위의 영혼들을 섬김의 대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한 마음으로 준비된다면 우리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요즘 기도하면서 정말 제가 설교했던 말씀대로 저도 부족함이 많지만은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한 주간은 어찌됐든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말씀 보며 기도하는데 참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마음이 우리 교회가 서로 섬겼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은 우리도 이렇게 세족식 같은 이런 그 영적인 참 큰 의미가 있는 이런 의식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서로를 기도로서 서로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그리고 우리가 기도로서 서로 섬기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 교회를 또 축복해 주시지 않겠는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제 삶을 되돌아보더라도 결코 남을 섬기는 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은혜를 주셔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수고가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느끼고 그 다음에 할 수만 있다면은 참 어려우시겠지만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서로를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의 영이 회복이 되고 살더라고요. 그리고 내 자신이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그 가운데 정말 감사하며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어 교회와 이웃을 섬기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